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족분들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정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남편 손잡고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마 아내가 아니면 친구가 가족이 꼭 한 번만 가보자. 그럼 내 소원 없겠다. 막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 또 아내 따라 안 나오면 또 밥상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이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건 사실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아니면 가족이, 또 친구가 여러분을 교회 가자고 말했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바 영광교회라는 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믿음의 가족이 될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정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생각났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스승의 날에 집사님 부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오사카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부부가 또 3살 먹은 아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외출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3살 먹은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한참 찾다가 발견했는데 마침 그 집에 정원에 연못이 있었는데 꽤 깊은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3살 먹은 아들이 거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겨우 발견해서 끌어냈는데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자 이 여자 집사님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 우리 아들 때문에 매달렸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마음이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하고 울어야 될 상황인데 그 마음 안에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단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성경을 읽을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를 합니다. 누구 보면 미쳤죠. 지금 자기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집사님 옆집에 다카시상이라는, 물론 일본 분이죠, 학원을 경영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자기는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이 다카시상이 이 여자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려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울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빛이 날까? 그러다가 이 다카시상이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래요. 맞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지.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저런 상황에서도 얼굴에 빛이 날까? 나중에 이 다카시상이 이 여자지쌤을 찾아와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상태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상태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12년을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으며 아들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이라도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주셨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요,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간호하는 가족들이 참 힘듭니다. 병이 길어지면요, 가정의 웃음도 사라지고요, 그늘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랑하는 그 아들이 12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다카시상이 그 답을 알았어요.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 또 친구들 한번 좀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참 제가 뵙고 싶었던 얼굴들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오늘 왜 가족이 여보 오늘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예수님 믿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가정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밝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오늘 야마구치 집사님이 간증하셨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일 간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혜옥 집사님 우리 아사가상 가정에 와서 특성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0년이 걸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만 10년까지 가지 마세요. 네. 제 마음은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보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혹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결혼한 부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고 남편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그 아내고 그 남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일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친구보다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니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을 부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을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신, 참 사랑이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과 나쁜 습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 아내가 이것만 좀 고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고치려고. 그래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습니다. 고치려고. 그거 고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쳐집니까? 네, 절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잔소리한다고 훈계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은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죄인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런 잘못 회개해, 너 이 못된 것 고쳐야 돼, 너 이런 나쁜 습관 버려,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남편과 아내이든 사랑할 수 없는 결정적인 허물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그 모습만 보면 사랑이 뚝 떨어지는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부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혹시 아내분들 중에 이런 불만을 남편에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당신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 당신 때문에 내 젊음도 빼앗기고, 당신 때문에 내 꿈도 빼앗기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다 빼앗겼어.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거다. 뭐까지 줘야 돼요? 생명까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남자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 맞아. 여자들이 말이야 남자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여자가 문제야. 아내가 남편에게 생명을 다해 희생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내 잘못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특히 남자분들이 눈 동그랗게 뜨시고 읽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생명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해라. 우리 옆에 있는 아내분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아니, 이옥 집사님 왜 아사가상 떨어져 앉았어요? 오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같이 앉아야지. 왜 여기서 같이 찬송하다가 좀 수상해요. 자, 우리 남편분들 옆에 있는 아내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네. 다른 사람 아내는 보지 마시고 자기 아내를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니온고대 도노요니 하나씩 맞을까? 이노치오스 때때 아이씨 맞어요. 카케 때. 네. 제가 이래요. 일본 말이. 우리 한번 아내들에게 얘기해봅시다. 이노치오 카케 때 아이씨 마스. 왜 남편분들 안 해요? 혹시 수상하게 생각하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남편들 오라고 한 건가?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행복하지 않을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삐뚤어 자랄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천국이죠. 정말 천국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한때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생명 걸고 사랑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해도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때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이 서약하신 게 있을 겁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다 이런 서약하셨어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서약하는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서약의 핵심이 뭐예요? 한결같이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당신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당신이 젊고 날씬하고 이쁘든지 나이 들어서 뚱뚱하고 보기 흉해져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 사랑할 겁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서약하셨어요. 근데 그 서약 지키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서약한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불행할 가정이 어디 있어요? 깨어질 가정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대로 살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되려면 우리 안에 이런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40대 초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 다 미술을 전공하고 예쁜 딸아이를 두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의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부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마음에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큰 엉어리가 자리 잡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왜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분노의 응어리가 이 아내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 못해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남편 무시를 할 수 없는 남편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고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미래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아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내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요, 10년 만에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보 사랑해요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사랑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편 변하게 해주세요. 아내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좀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할 남편, 사랑하지 못할 아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다 함께 천국에 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족들 초청했습니다. 함께 천국 가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에 갑시다. 네. 네. 천국 가자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앞뒤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에 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연히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치바영광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소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